오늘은 가나안의 복, 길르앗의 복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억울한 사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제와 민족의 서름을 받아 길르앗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저 북쪽에 있는 돕 땅에 가서 생활을 했던 그런 입다, 돕 땅에서 또 잡류들과 함께 생활하던 그런 입다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처받은 심령을 누가 알고 계셨냐면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암몬의 공격으로 어려움에 처한 길르앗 지파를 구원하기 위해서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에 의해 길르앗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는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군대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 앞서서 이제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왜 우리 길르앗 지파를 공격하고 있느냐에 대한 길르앗 지파를 공격하는 그 전쟁의 이유에 대해서 먼저 묻게 됩니다. 이 전쟁의 이유를 우리가 잘 들어보게 되면은 이 입다가 얼마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신앙생활하기에 또 하나님을 믿는 환경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여러분 여기서 입다가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입다가 지금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입다는 언제 온 사람이냐면 조금 전에 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삶의 대다수를 어디서 살았냐면은 저쪽 북쪽에 있는 돕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돕 땅에서 오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요즘 말로 하면 이민자의 생활을 한 거죠. 이민자의 생활을 하다가 그 공동체 길르앗 공동체 장로들에 의해서 다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 고향에 대한 정도 좀 많이 없을 것 같고 또 그 공동체가 내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왕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고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맞죠. 암몬 왕 네가 이 길르앗 지파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라고 하는 게 좀 맞겠죠. 그런데 입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려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입다는 비록 그의 몸은 돕 땅에 있었지만 그의 정체성은 분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상처를 받았고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고 공동체 민족들로부터 지파 공동체로부터 그렇게 서름을 받았지만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자손이다. 나는 분명한 이 길르앗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암몬 왕을 향해서 무슨 권리로 내 땅을 빼앗으려 하는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암몬 왕이 대답을 하죠.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13절에 이 말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지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13절 말이 확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할 때입니다. 출애굽할 때의 일을 지금 암몬 자손의 왕이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암몬 왕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르논, 야복, 요단이 누구의 땅이었다? 내 땅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내 땅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영토가 다 나눠지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해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거든요. 그거를 딱 중심으로 해서 서쪽이 가나안 본토입니다. 가나안 본토고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 땅은 아닙니다. 요 사해 바다 밑으로부터 해갖고 여러분들이 지역을 조금 애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애우시냐면 순서대로 애우면 됩니다. 제일 밑에가 에돔이 있고 그 위에가 모압입니다.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그 위부터 이제 무슨 땅이 들어가냐면 이스라엘이 분파된 그런 땅이 들어갑니다. 제일 밑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이스라엘 중으로 해갖고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제일 밑에 무슨 땅이 있다고요?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루벤이 있고 갓이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의 오른쪽이 무슨 땅이냐면은 암몬 족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과 요단까지가 내 땅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 땅이 지금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냐면 루벤 지파의 소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소유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라는 이야기. 이 땅은 원래 옛날부터 내 땅이었는데 그 옛날이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그것이 내 땅이었다는 거예요. 내 땅이었는데 누구들이 와갖고 내 땅을 뺏어갔으니까 이 땅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맞느냐?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좀 점검을 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암몬 왕이 입다를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입다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 지역에 수많은 이방 신을 섬길 때에도 입다는 꿋꿋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것이 질투가 나서 입다의 형제들이 이 입다를 돕당으로 내쫓아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정부인의 자손인데 이 기생의 아들 주제에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어? 이런 신앙적 질투가 나가지고 입다를 돕당으로 내쫓았기 때문에 이 입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입다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1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네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 알고 있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는 원래 네 땅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변증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가데스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입다가 지금 암몬 자손의 왕에게 지금 네가 한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쉬운 길이 어디였냐면은 해변길로 가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세 가지의 중요한 길이 있는데 지중해 해변으로 해서 나가는 길을 해변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에서 남쪽에서 위로 가는 길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족장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런 사람들이 이 족장의 길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요단강 서편에 동편에 있는 이 모압과 암몬이 있는 길, 이런 길을 또 무슨 길이라고 하냐면은 이 장사꾼들이 다니는 낙타의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 세 개의 길이 굉장히 중요한 길이에요. 요 세 개의 길이 있고 또 북쪽에서 서에서 동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중부지방 가면 또 서에서 동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남부지방 가면 또 서에서 동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길이 있고 가로로 이렇게 되는 길은 요 6개의 길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6개의 길이 이스라엘 역사에 다 돌아다니는 그런 길들입니다. 그래서 6개의 길만 잘 알면은 이스라엘의 요 지형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무슨 길이냐면은 지중해 길입니다. 요 해변길이죠. 해변길로 가면 딱 며칠 만에 갈 수 있냐면은 3일 만에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도착을 했을 때 얘네들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40년을 뺑글뺑글 돌게 하셨어요. 40년을 돌게 하시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로 들어가게 되었냐면은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에돔과 모압 땅을 지나서 이렇게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과 모압 땅을 지날 때에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땅을 지나갈 때에 내가 너희 땅에 포도나무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우리를 좀 봐도라고 했더니 이 에돔과 모압 왕이 그것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길 떠나가지고 뱅 돌아서 동쪽으로 돌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지금 루벤 지파가 있는 고지역, 지금 암몬 자손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했던 고지역이 어디였냐면은 아르논, 얍복, 요단강 아닙니까? 고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은 시온 왕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딱 막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과 전쟁을 하게 해서 그 아모리 사람의 왕이었던 시온 왕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되게 돼가지고 이 아르논과 얍복과 요단강이 이스라엘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르논과 요단과 얍복의 이 땅은 이 암몬 자손의 왕이 와라는 것처럼 원래는 자기의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원래는 누구의 땅입니까? 시온 왕의 땅이었거든요. 그 땅이었는데 지금 이것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 암몬 사람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시온 왕의 땅인데 왜 네가 자꾸 그런 것들을 지금 따지고 드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17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가면은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22절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과 암몬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저쪽 동쪽으로 돌아가지고 아모리 사람 시온 왕과 전쟁을 했던 그런 이야기들인데 시온 왕과 전쟁을 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원하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이 시온 왕이 창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했다가 그 시온 왕 사람을 이기게 되어서 그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이 암몬 왕이 말하고 있는 이 얍복과 아르논과 요단의 땅은 원래 암몬 사람의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입다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앞에서 쫓아내셨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땅은 너네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그 땅은 내 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네들이 믿는 신, 암몬 사람들이 믿는 신인 그모스 신이 땅을 하나 주었으면은 너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터인데 그 땅 너네가 차지할 거냐 안 차지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이 우리 땅인 것이지 우리가 그모스 신이 준 것도 아니고 다른 이방 신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인데 왜 네가 따지고 드느냐라고 입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끄집어 들면서 그렇게 지금 암몬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암몬 왕이 그 자기 땅에 대한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지금 트집 잡아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입다가 말을 하고 있는 거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것도 출애굽 때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이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발락은 누구냐면은 모압의 왕의 이름이 발락입니다. 모압의 왕의 이름이 발락이고 나쁜 선지자의 이름이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발락과 발람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왕의 이름이 발락이고 선지자의 이름은 발람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승승장구해서 자기 땅으로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밀고 들어오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싸우면 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부올에 있는 선지자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선지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게 됩니다. 저주를 하게 되는데 이 저주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발락 왕이 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전쟁을 하지도 않고 그냥 발락 선지자들과 함께 그냥 저주하다가 그냥 물러간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25절이 그 얘기죠.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발락도 전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락도 우리를 치지 않고 그냥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저주한 것으로 끝이 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너는 왜 우리와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또 보십시오.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과 아로엘과 그 마을과 또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한 지 몇 년이 되었다고요? 30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 왕이 주장하는 그 아르논 땅과 야복 땅과 요단강 그 주변을 언제 점령했다고 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점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까? 30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300년 동안에 암몬 사람들은 늘 언제나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주 주변에 있었는데 300년 동안 그 땅 달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갑자기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오늘에서야 갑자기 그 땅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성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입다는 이 암몬 왕에게 이 세 가지의 이유를 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땅은 원래 너네 땅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의 땅이었다. 두 번째는 모압 왕 발락도 우리와 싸우지 않았다. 세 번째는 300년 동안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너희가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왜 오늘에서야 갑자기 그 땅을 내어놓으라고 하느냐.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와의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교에 가까운 설교와 같은 그런 맥락을 씌워서 이렇게 반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암몬과 전쟁을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몬과의 전쟁이 안 되려면 누가 전쟁을 포기해야 됩니까? 암몬 왕이 전쟁을 포기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이 암몬 왕이 이 입다의 이 말을 듣고 전쟁을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얘네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싶거든요. 절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암몬 왕이 어떻게 되어서 혹시라도 이 입다의 말을 듣고 전쟁을 포기하면 다행이겠지만은 암몬 왕이 입다의 말을 듣고 전쟁을 포기한다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공격을 감행하려고 하는 암몬 사람들이 입다의 말을 들을 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왜 입다가 되지도 않은 일을 이 암몬 왕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27절에서 찾아보아야 됩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원하건대라고 말합니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입다가 말하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민족과 저 암몬 자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판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였으나 28절 말씀해 보니까 암몬 왕은 어떻게 하였다?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왜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암몬 왕 앞에 도와놓고 하나님께 하는 말을 암몬 왕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입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또한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암몬 자손으로부터 고통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고, 그러면은 어쩔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해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제3자인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그 3자인 암몬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일을 끼어들어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먼저 우선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입다는 지금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입다는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암몬왕 너가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자꾸 끼어들지 말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암몬왕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암몬왕이 자꾸 그런 말들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입다가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 민족과 이 암몬 사이의 일을 판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은 누군가 약한 사람이 보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 있는 약점을 들추어내고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연약해지고 낮아졌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의 소유임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까? 내가 사업에 망했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까? 절대 그것이 않습니다. 내가 병들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소유하셨다고 하는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 약함을 보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누르려 하고 짓누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유혹을 당해서 내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회복시키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가나안과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의 개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과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이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길르앗 땅은 르우벤 지파에 속한 그런 땅입니다. 이스라엘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편 땅은 원래 가나안 본토가 아닙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 땅이 가나안 본토죠. 그런데 이 길르앗 땅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땅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길르앗 땅이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가려고 합니다. 건너가려고 하는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난리가 났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 민족을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대표자가 와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이 땅은 너무나 목축이 잘할 수 있도록 풀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특별히 이 목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소가 많고 양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풀이 많은 곳은 자기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살기가 좀 편한 곳이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 대신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남자들이 요단강을 당신들이 건너갈 때 다 건너가겠다. 그리고 그 가나안 민족을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 남자들이 절대로 다시 이쪽으로 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같이 넘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도 자기 지파로 넘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전쟁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아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길르앗 땅이 의미하는가가 무엇인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요단 동편은요, 땅이 너무 좋아서 양과 소를 키우는데 너무나 좋은 여건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은 현실적으로 너무 중요한 땅이라는 이야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곳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이 요단 동편 땅을 중심으로 해갖고 또 좋은 또 상인들의 길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상인들의 길만 우리가 잘 활용을 해도 엄청난 돈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너무나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길르앗 땅을 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길르앗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앙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학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회사에서의 직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돈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또 직장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은 무엇과는 관계가 있냐면은 내가 현실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성경은요, 여러분,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한 균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이 현실적인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의 소유지였던 길르앗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도 주셨지만, 다시 말로 하면은 우리 교회도 주셨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도 주셨지만은 또 어떤 땅도 허락해 주셨습니까? 요단강 동편인 길르앗 땅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현실의 문제를 소외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현실의 문제가 신앙보다 우선이 되어질 때, 현실의 논리가 말씀보다 우선이 되어질 때, 현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길르앗 땅은 살기엔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가나안 땅 정복이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삶들 속에서 가나안도 중요하고 길르앗도 중요하지만은 우선순위의 문제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다가 내가 예배드림에 방해가 되고 내가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책망을 받고 우리가 권면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현실의 문제에 너무 집착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히함이 있다.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지적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길르앗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가나안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지시를 받는 것이 싫어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돕당에 있었을 때 길르앗 장로들이 가서 내가 너에게 장관직을 주겠다,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을 어겨버리고 암몬과의 전쟁 이후에 이 입다를 배척했다고 한다면은 이 길르앗 땅은 결국 망하게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길르앗의 장로들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실 때,
무엇보다도 다른 주의 백성들에게 복종하기 싫어했던 교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현실의 문제에만 자꾸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잘 유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길르앗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르앗 땅의 문제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입다는 자신의 출신 때문에 굉장히 불행한 성장 과정을 겪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런 어렵고 불우한 환경 때문에 입다는 누구를 알게 되었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입다는 가난하고 억압받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버티고 인내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입다를 준비시키셔서 결국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로 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길르앗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 우선순위의 문제를 잘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산에 들어가서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고 건질 것만 건져야 된다는 겁니다. 길르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또 나에게 현실에 또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어서 남들보다 더 많은 학위를 받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르앗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가나안의 복을 내가 무시하게 된다면은 길르앗의 복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은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가나안의 복이 길르앗까지 미치게 되어서 길르앗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